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재정관리. 오늘 제가 성경적 재정관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싫어하는 분 없을 거예요. 갑자기 막 너무 얼굴이 확 환해지는 분이 계셔. 어떤 분이 막 이런 말씀 구절을 막 처음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독창적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독창적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류현진 선수가 아주 그냥 열심히 야구하면서 그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재능과 소명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생 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른 누가 따라갈 수 없는 독창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절, 두 절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와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보면 뭐 66권을 다 알아가지고 뭐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한두 절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은 저를 오늘 성경적인 재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저는 항상 시리즈로 막 설교가 나가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좀 시리즈로 전하고,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 뭐 치유에 대한 거, 뭐 영성에 대한 거, 특별히 재정관리에 대한 폴더가 이만큼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봤어요. 뭐 하나님께 순종해서 뭐 부자 된 사람들, 뭐 11조로 부자 된 사람들, 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또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많은 자료와 이것만 가지고도 한 5일 동안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6월 달에는 영성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6월달 5일 동안 집회를 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요즘 우리가 교회 전도지에 보시면 우리 수요 예배가 이름을 제가 수요 성령 집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예 그냥 성령을 갖다 강조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 성령님과 어떻게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지. 아예 수요 예배 때는 그냥 영적인 설교만 하려고 아예 딱 테마를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빠지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또 7월 달에는 바로 두 주 전에는 힐링 컨퍼런스, 내적 치유 특별 집회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또 제 전문 분야예요.
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5일 동안 집회를 빠지지 않은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제가 몇 년치 공부한 것들 그냥 다 드렸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 2개밖에 안 올라오는데 막 지금 문의를 받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앞에 거 안 올리냐고. 어떤 모르는 분들이 막 정기 구독한다고 유튜브에 막 지금 저한테 메일이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양제육교회 검색하시면 다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습니다. 전에 있던 교인분들도 저에게 설교를 듣고, 외국에서도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단지 우리 그냥 교인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송 설교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성 컨퍼런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뭔가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과 수치심과 절망과 막 분노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그런 강팍한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런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에 금요 찬양 집회, 금요 찬양 치유 집회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이려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터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이 마음에 대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 금요일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영, 혼, 육이에요. 육.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즐거우면 당신 왜 그렇게 기뻐요?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재밌는 거 많이 봤다고, 놀러 간다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아파트 샀다고 거기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정말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제가 지난 내적 치유 세미나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 건강을 말씀드렸는데 영, 혼, 육. 고린도후서에도 말씀에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분야를 따지면 또 육신의 관리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재정관리. 이 재정관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래 제가 이거는 특별 집회 때 따로 나중에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번에 특별히 8월 달에는 집회가 없어요. 여름방학.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8월 달에 한번 시리즈로 한 4주 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달리 아주 현실적인 삶에 대한 여러 말씀과 사례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는 줄 알아요. 뭐 영적인 것만, 물론 영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삶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만큼 많이 읽히고 많은 사람을 바꾸어 놓은 책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 원리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도리와 윤리와 이치와 수많은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들어있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치유도 들어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생활에 있는 모든 지침도 라이프가 들어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 상당한 지혜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도 마찬가지. 성경 연구가 레리 버킷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성경에는요, 여러분, 돈, 재물,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다룬 구절이 몇 개가 나오냐? 208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성경 이 66권 안에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2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어요. 이야기들, 예화가 있어요. 그 중에 38개예요. 38개 중에 16개, 거의 절반이 다 뭐냐? 돈, 재물, 소유,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돈이나 소유나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스스로. 또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지를 않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 생활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돈에 얽혀 있고 물질에 얽혀 있고 재정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뭐야? 그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서 영국의 BBC 방송국을 가야 했어요. 근데 그가 하필이면 택시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택시를 잡고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1시간 뒤에는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중요한 방송을 할 것인데 내가 BBC 방송국까지 가려면 그거를 듣지 못합니다. 누가 가는데? 윈스턴 처칠이 와가지고 나 태워달라는데, 이 택시 운전사는 처칠을 보지도 못,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방송 들어야 되니까 못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윈스턴 처칠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1파운드를 딱 주면서 그래도 그러지 말고 좀 갑시다. 돈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테니까 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에라 모르겠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돈이나 벌어야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앞에 두고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돈이나 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뭐야? 돈이라는 거야.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거를 잘 보세요. 뭐에 바쁘고 뭐에 정신 홀려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데를 가봐라. 거기에 가면 반드시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그 남편을 아주 어렵게 전도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어. 남편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남편이 등록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대화를 나눈 중에 그 남편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니까 예수님 믿는데. 친척들이요, 교회를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 다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드니까 천주교로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한 나머지, 형제님, 얼마나 비용이 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저는 한 담뱃값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담뱃값 정도만 내면 괜찮습니다. 아니, 왜 담뱃값 정도를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려면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 돈을 예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잘 생각했습니다. 초신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인제 다니면서는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이랬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비용이 별로 안 드네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 담배값 들 정도 생각하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분이 예수 믿는 비용이 조금 올랐어. 담배값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또 신기해가지고, 아니 저기 성도님, 어떻게 그 비용이 좀 올랐습니까? 담배값이 올랐는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무래도 술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값을 더 보탰습니다. 술값을 보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몇 년 교회 다니셨는데 세례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돼. 교회를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세례를 안 받겠는데 왜 세례를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또 이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세례를 안 받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또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1조를 안 바치려고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재밌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럼 교리적으로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세례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도요.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11조를 묻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라네. 목사님, 이 11조를 바치려면 도대체 이 수학 전부의 11조입니까? 아니 이것저것 다 뺄 거 빼고 그냥 내 쓰는 것만 11조를 내야 됩니까? 비용을 제하고 이것저것 빠질 거 빠지고 수학에 내가 쓰는 것만 바쳐도 되는데, 목사님은 또 이 사람을 알잖아 잘.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성도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랬어요. 뭐 뺄 거 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이것저것 뺄 거 다 빼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들어오는 거에서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그 해에는 뺄 거 다 빼고 쌀 2가마니 해당하는 그 금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놀라운 사실이 발표됐는데, 한 가을쯤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 이분이 쌀 2가마니 정도 바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쌀 20가마니를 바친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비용이 10배나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식도 공부 잘 시키려면 유학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옷도 좋은 옷 사 입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비용을 더 비싸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실제 이야기지만 믿음 없는, 처음에 담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술값 올리고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두려워하다가 이분이 점점점 하나님께 믿음이 올라가면서 그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안타깝게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별로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한다라는 거야.
제가 지난 2월 말에 대전의 그 둔산제일교회라고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수요 예배도 한 3천 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날 제가 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 거기서 야, 저렇게 헌금을 그냥 한 1시간 동안 그냥 완전 세미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 1등을 얘기하라면 아마 재정 설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1조나 감사의 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왜 드리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도 몰라요. 또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리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제대로 못 배운 분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무엇인지, 또 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재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수없는, 아주 많은 책들을 제가 본 것 중에 1순위가 보니까 모든 첫 장이 다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아, 제가 책을 보면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 너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11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입의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먼저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아주 오래 옛날부터 11조 생활을 지켰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은요 11조 생활을 지켜요. 제가 유대교 11조 생활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그 어느 정도로 지키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베란다에다가 나무 열매를 심었단 말이야. 그럼 나무 열매를 심어서 방울토마토를 심었단 말이야. 근데 방울토마토가 열렸는데 개수가 40개가 열렸어. 그럼 거기서 10분의 1은 몇 개야? 4개야. 그거를 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뭐 하나 조그만 것도 뭐가 됐으면 거기서 아주 민감하게 11조에 대해서 아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1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모세에 이르러 율법으로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여러분이 성경 그 인터넷 검색에다 11조를 치면 아주 수십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기록들과 함께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이 뭐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저희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걸 뺏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물질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물질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뭐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뭐 그거를 뭐 하나님 이삭을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명령은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무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그냥 물질을 바치는 행위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11조 바치고 할 거 다 했어요. 뭐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아주 그냥 그걸로 그냥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1조 내니까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그냥 그걸로 뭐 내 교회에 권리가 있다, 뭐 큰 소리 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 11조 교회에서 또 많이 내는 사람은요 그걸로 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무슨 뭐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 11조 한 100만 원 내는 사람들 보면요 뭐 아주 그냥 그것이 자기가 뭐 자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11조 낸다고 해서 그걸로 큰 소리 치고 여러분이 그걸로 무슨 교만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잡으십니다. 이병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11조를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생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득을 얻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헌금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소득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론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 주더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도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극장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내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육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작은 것을 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내면서도 나머지 전체도 다 원래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11조를 바치는데 하물며 소유의 일부를 주를 위해 바쳐야 할 은혜 받은 성도가 11조를 기쁨으로 바치지 않으면 이것은 확실히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들도 11조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참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약 맨 뒤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11조가 단순히 그냥 헌금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가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누가 복받아서 11조 1,000만 원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극히 일부를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드리는 11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율법 폐지됐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 율법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제 미군 부대 형제 하나가 목사님 저는 하루에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2시간 20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시간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원하시는 것이에요.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11조가 첫 것, 첫 열매, 또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제물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려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르는 구절들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드리기만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뭐예요?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것 가지고 바꿔서 사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치 못한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 직장 상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예물 드릴 때 여러분 쓰던 것 줘요? 흠집 있는 거 주세요? 값어치 없는 그냥 싸구려 주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것에 믿음을 가지고 흠 없는 것을 해야지 그냥 내 쓰다 남은 거 그냥 하나님 이거나 그냥 받으시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11조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당장 그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메뚜기 때의 습격과 병충해와 흉년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천재지변과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가서 그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첫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근데 명령했어요. 그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승리를 거뒀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다 지고 말았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바치라고 했는데도 그 안에 일부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요 축복의 도구가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11조를 만들어준 거지, 어떤 구속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1조 내면서도 내 마음에 아깝다, 이거 내 미쳐버리겠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금액이 많냐, 이런 사람들 하지 마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다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다 실화예요. 진짜 이야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25평짜리 슈퍼마켓을 인수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성도들이 그 가게를 도와줘가지고 막 점점 막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40평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확장시켰어요. 너무 잘 돼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쁘니까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죠. 또 본인의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운 거예요. 하루의 수입이 하루에 수백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11조가. 여러분 막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죠. 한 번이라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에이 나 그냥 이것저것 돈 쓰는 생활비나 11조 하자. 수입이 100만 원일 때는 11조 10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50만 원에 벌벌 떨고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토록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씩 나가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손님이 끊어집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여기저기서 터집니까? 그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나를 원망하고 있냐. 자기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어리석었던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린 11조를 다 드리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슈퍼마켓을 정리해버렸어요.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업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뀌니까 하나님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10절 오늘 말씀에 나를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는지 한번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쌓을 곳을 붙지 않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11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11조 안 받고 또 착각하시면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목돈이 말없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11조의 몇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봤어요. 제가 이번 재정에 대한 그 책자를 많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더 빠르게 계산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야. 내가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빠르게 계산해요. 하늘 문을 연다는 건요, 여러분이 11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갑자기 지금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나 지금 막 쪼들려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내 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건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는 거야. 그래야지 그 원인을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첫 번째로 대충 드리는 11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충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만 원 덜 드려서 온전한 11조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뺄 거 다 빼고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식하는 11조가 있다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스스로 금액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눈치 보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한테 10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건 다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야,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돈이 많아. 그러니까 11조를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래서 자기가 11조를 자기가 알아서 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횡령죄에 속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걸로 구제를 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11조를 가지고 시골 교회를 도와줘. 저희가 무슨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선교단체를 후원해요. 엉뚱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한신교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 갑자기 평일에 찾아와가지고 3,100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일에 왜 헌금을 하시지 왜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오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께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무서워서 제가 왔습니다.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11조 얘기를 듣고 그가 답변은 어떠한 거예요? 남편이 몇 달 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을 얼마를 받았냐? 3억을 받은 거예요. 3억을. 참 큰 돈이죠. 근데 이 퇴직금 3억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11조 할 마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계속 갖고만 있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은행 가가지고 11조를 찾아서 드렸어요. 일주일 지나다가 혹시 내 마음이 바뀔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하나가 막히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해도 뭐 하나 막히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상처로 누르고 있으면 그것을 빼내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원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라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을 보면요 황충을 금하여 준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백성들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직장을 아무리 열심히 다녀서 돈을 막 엄청나게 모아놨어도 여러분의 암이나 중풍병 걸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와 위험을 막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헛된 곳에 돈이 나가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쓴 책을 쓴 유명한 안희숙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한 여집사님에게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뛰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백화점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내 지갑에 1,000만 원이 넘는 캐시 돈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1,000만 원 넘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그랬대요. 혹시 11조를 잘 하십니까? 네, 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그냥 저랑 같이 백화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랬다라는 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백화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들려가지고 가게마다 자기가 여기저기 갔던 데를 들려보니까 한 가게 주인이 갑자기 너무 반가워서 나오더니 아이고 손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든 지갑을 두고 가셔서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연락할 만한 연락처가 없어서 우리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갑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잊어버렸지만 단 100원도 손실 없이 고스란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겠다.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잘 키워서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놓고 놀러가서 물에 빠져 죽고 MT 가서 술 먹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들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복되다고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똑같은 불황인데도 저 사람은 불황을 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를 인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3년만 제대로 드리면,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 돈 다 갚아주겠습니다. 본인이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손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정확하게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해라 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안 다니고 맘 놓고 놀고 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살고 지옥 가면 똑같이 지옥 가는데,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해. 그렇죠? 또 모태신앙으로 죽어라 나름대로 신앙을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늘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너무 불쌍해. 늘 불평하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요, 되게 씨앗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안방 윗목에 걸어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자 씨앗이에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서 굶주려도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 씨를 먹으면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11조는 종자 씨와 같은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거 다 먹어치워버리면 다음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바칠 것은 바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공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기가 막 공급돼도 우리 안에 트랜스가 내려가 있으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막 공급이 돼도 밑에서 잠궈버리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려고 그러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를 막지 말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데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는 도구가 잘못된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성경적인 재정관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 어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회복시키시고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뒤덮고 있는 모든 저주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의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